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산 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끄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17장의 시작은 유다 백성들이 주님을 버리고 또 헛된 우상을 섬기고 또 믿을 수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지울 수 없을 정도의 죄를 지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지은 그 죄의 심각성을 재차 지적하면서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을 예언하였고 또 긴박한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유다가 진정으로 택해야 할 그 올바른 길은 주님을 버린 백성이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하고 또 그 재앙의 날에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그 구원을 기도하는 그 예레미야의 기도와 또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권면의 말씀으로 17장이 종료됩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7번째 날로서 하나님이 쉼을 가지시면서 창조를 완성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에게 주신 그 언약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 왕들과 백성들은 안식일에 자기 일을 하면서 계명을 어겼고 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안식일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힘과 재물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그 죄와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또 지금부터라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예루살렘은 평화 위에 설 것이며 또 다윗의
보좌에서 왕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예루살렘은 무참히 파괴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여호와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또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예언자 예레미야의 고백이 있은 후에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로 시작됩니다. 또한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그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19절에서는 가서, 그러니까 가라, 또 서서 서라, 그리고 20절에서는 이르기를, 즉 말하라로 명령이 연속으로 나옵니다. 이어서 예언자가 가야 할 곳은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성문이며 19절은 백성이 출입하는 문과 예루살렘 문을 구별하여 언급하는데 이 현상은 예레미야가 주어진 말씀을 여러 곳에서 선포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마지막 부분에 예레미야는 그곳에 서서 성문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향해 들을지어다, 들으라고 명령하며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19절에서 20절에서는 철저한 그 안식일 준수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는 일이며 또 유다 백성들, 즉 우리 자신이 광야의 삶인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준수 명령을 왕들이 출입하는 그런 평민의 문과 또 예루살렘의 모든 문들 앞에서 선포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며, 반대로 해석해 보면 유다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총체적으로 부패했음을 암시하며 또 그 결과적으로는 왕에서부터 백성까지 전 국가적인 회개의 고백이 없이는 회복이 어려운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7절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예언자의 그 선포의 말씀입니다. 먼저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산 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22절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또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21절의 시작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주민과 또 그곳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쳐야 할 내용으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라는 그런 메신저 형식으로, 즉 전하여 이르게 하는 형식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또 예언자의 메시지, 즉 내용을 알리는 그 말씀은 그 후에 나오는 너희는 스스로 상가서로 시작됩니다. 안식일에 짐을 지고의 그 의미는 짐을 들어 올리는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결단코 해서는 안 된다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번역하면 멈추는 날이라는 그 의미가 부여되는데 안식일에 노동을 중단해야 함을 명령한다로 해석됩니다. 이것은 고대 그 신분 제도 하에서 안식일에 쉼을 누리지 못했던 그 종들에게도
쉼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은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 계명을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과 연결시켜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그 기억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존재하는 그 종들에게 쉼을 주어야 함을 명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또 그 짐의 의미는 말씀으로 번역되는데, 이렇게 짐을 옮기지 말라, 올리지 말라라는 그 명령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올려 왜곡하는 것을 거부하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 22절에서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면은 너희 집에서 짐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라고 의미입니다. 또 23절은 과거에 그 조상들이 안식일 준수 명령을 듣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23절은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또 듣지 않았고 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을 예레미야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또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라며 예레미야 7장 26절에서 그 후손들의 죄를 이 말씀으로 드러내었으며, 또 이러한 그 불순종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21절에서 23절 말씀에서는 신실한 안식일 준수를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의 조상들은 교만하여 지키지 않았지만 이제라도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안식일에는 짐을 나르거나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만 창조주로서 우리 생명의 원천이심을 인정하는 날이 되어야 하며, 또 하나님에게만 의존하여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아 구별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내 생명 주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채 자신이 창조주가 되어 살려는 이 세상 문화를 거스르며 사는 것이 바로 신실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예언자의 선포 두 번째 말씀으로서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또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그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거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26절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27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끄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24절에서 27절 말씀에서는 한 국가의 운명이 걸린 안식일 준수를 말씀하고 있는데, 정치적 그런 안정과 예배의 회복이 안식일 준수 여부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으며, 또 안식일을 지킬 때 왕이 왕 노릇을 할 수 있고, 또 안식일을 지킬 때 제사와 또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또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심이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표현될 때
모든 질서가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만약 이 안식일을 어기면 말씀대로 27절 말씀처럼 불이 예루살렘을 삼킬 것이며, 또 안식일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강을 의지하고 또 가진 돈과 지혜와 힘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의존성과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취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안식일의 중요성에 관하여 경고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자신을 위해 스스로를 삼가고 또 짐을 옮기지 말며 또 집 밖으로 짐을 내가지도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또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에 관하여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철저하게 그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정한 일 외에는 하지 않고 또 일정한 거리 외에는 걷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식일의 그 핵심은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거룩한 일상을 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이 그리스도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본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안식일의 핵심이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을 제정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요일을 가장 거룩한 날로 지켜왔는데,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어져 온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의 부활만큼 거룩하게 기념할 것이 없으며,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요일을 가장 거룩한 날로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안식일 개념이 자연스럽게 일요일로 넘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철저히 지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기억하며 또 그 거룩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일 성수의 기본은 당연히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 온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거센 핍박에도 일요일에 서로 모이기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는 첫 번째 의무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거룩한 날을 올바르게 실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에게 주일 성수는 거룩하게 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와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주일 성수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또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나아가서 그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거룩한 삶을 다짐하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남은 시간 주일 성수의 의미를 새롭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